네, 소개받은 인천에서 온 김창현 목사입니다. 저는 소풍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합니다. 소풍교회. 맨날 소풍 가는 교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원래 건물이 소망교회였습니다. 25년 된 교회였는데 교회를 무리하게 짓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녔던 마들처치였던 풍성교회가 이 건물을 사서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소자와 풍성교회 풍자가 합쳐져서 소풍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부를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부를 때 좀 풀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풍성한 교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망이 풍성한 교회로 되어 있고요. 네이버는 소풍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검색하면 벌써 한 10여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 동산교회도 검색해 봤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천에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저에겐 참 영광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한 새벽기도 도시와 함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위대한 자리에 함께 미약하나마 하나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규현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도시와 함께 어떻게 기쁨을 나눌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기독교가 이제 부흥하고 또 확장되어지는 시기는 구약의 시대로 예를 들자면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전투적이었고 또한 우상을 제거하고 또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많이 담겨 있었죠. 근데 그 이미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복적인 교회의 활동들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혹은 혐오감까지 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의 세대 시대를 꼽는다면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그들이 동조하거나 응원해 주기보다는 다원주의라 하여 기독교만 진리냐, 모두가 다 진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문화나 가치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훼손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시대 때 가장 모범적인 샘플적인 한 인물을 꼽는다 하면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오늘 이 새벽에 잠깐 함께 나눌 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이 한국 사회, 특별히 화성 남양에 사시는 우리 은혜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모델, 좋은 신앙적인 샘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이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포로 끌고 가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가득 담겨 있죠. 사실 그들이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간 건 아니죠. 나라가 멸망하면서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도 1차 포로 때 이제 끌려가게 되었는데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그 1차 때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그 제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으로 보냄받은 다니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다니엘이. 그런데 저는 다니엘로 보냄받은 다니엘이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왜 굳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했냐면 비슷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로 팔려가게 되셨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어지면 형들 앞에서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날 보내서 온 게 아니고,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분명히 요셉은 팔려갔고 끌려갔고 종이 되었는데, 그가 20여 년이 지나서 그의 사고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끌려간 게 아니었고 팔려간 게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두셔서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어쩌면 그의 인생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포로로 끌려갔다기보다는 오히려 타국으로 선교사처럼 파송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벨론의 총리로 일평생을 살았고 세계의 제국을 거치며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들을 남긴 위대한 정치인 혹은 신앙의 선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좀 이 남양이라는 도시에 끌려오셨습니까? 보냄받으셨습니까?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네. 눈빛들이 한 절반은 태어나신 분들인 것 같고 절반은 끌려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아서 오신 분들인 것 같고, 저는 지구에 살고 여기 계신 분들은 화성에 살고 화성에 끌려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고향이 평택입니다. 인천엔 연고도 없었고요. 고향교회 목사님이 인천 가서 사역해 보라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요. 정말 저는 인천이 광역시라서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택보다 더 못 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처음 들어갔던 사택에 들어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11평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냐고. 평택에서는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이게 여기 화성도 그렇지만 넓은 뜰에 마당에 대부분 그런 데서 살잖아요. 어떻게 11평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어머님이 갑자기 눈물을 조금 흘리시더라고요. 인천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그의 삶은 끌려간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보냄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거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각 피지배 국가에서 젊은 인재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각 지역에 인재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죠.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활동을 하죠. 세 친구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도지사격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을 위하여 헌신을 한다, 일을 한다. 우리로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 천황을 위하여 일하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매국노, 배신자 이런 기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7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강제적으로 형제 자매가 분리되어지고 가족이 흩어져야 되는 그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경하시고 너희를 정결케 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 분명히 돌아오게 하신다. 잘 참고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을 구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보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아이를 낳으며 살았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이지만 말씀대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인 것이죠. 이 다니엘이 섬겼던 그 느부갓네살은요, 거의 뭐 미친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런지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고요. 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벌벌벌 떨던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뭐 고대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러하였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찾는다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그런 아주 포악한 왕으로 등장을 해요. 또 첫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을 꿨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을 불러와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내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꿈을 좀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좀 나을 텐데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찜찜한데, 그런 적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찜찜한 적 있잖아요. 꿈이 막 생각났으면 좋겠다고 느낀 적 있으시잖아요. 저만 느꼈네요. 예, 여기 꿈을 안 꾸시는 동네가 봐요. 주님, 왜 이런 데 날 보내셨습니까? 꿈 좀 꾸세요, 꿈 좀. 예,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예,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부하들을 데리고 오고서 내 꿈을 알아내라는 거죠. 미친놈이죠. 꿈을 얘기해주고 해몽을 하라고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꿈을 알아내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못 알아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냈고 해석해줬고 그 일로 인하여 큰 신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18년째 됐을 때 진짜 미쳐요. 그럼 미친 듯이 나라를 정복하며 포악하게 살았는데 18년 되었을 때쯤에 진짜로 미쳐버립니다. 근데 고대 왕들을 보면, 지도자들을 보면 실제로 미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로 황제도 미쳐가지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거의 뭐 반 미친놈이었고,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그래야 했고, 고대 많은 왕들이 미쳐서 죽은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진짜 미치게 됐는데 그 꿈을 꿨습니다. 아주 흉흉한 꿈을 꾼 거예요.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한 것의 해석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임금님께서 7년 동안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7년 동안 미친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그 후에 임금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을 향한 이 다니엘의 비전이랄까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면서 그가 꿈꿨던 그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임금님께서 7년 동안 미친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죄악을 사하는 이러한 정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죄를 사하는 일. 이건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일인데 이 일을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임금님이 7년 동안 미친놈처럼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게 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와 함께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저와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7년 동안 미친놈처럼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깨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벨론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43년 그 이후로 완전히 번성한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놓은 엄청난 나라를 만들죠. 저는 성경에서 많은 멋진 장면들이 있는데요, 정말 손가락 안에 꼽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미치광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 어쩌면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이 남양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 실제 현장이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느부갓네살처럼 미친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미친놈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일까요? 근데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돈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쾌락에 미쳐 있는 것 같고요. 그들의 성공과 또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행복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어느 날 그 명절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제 동생은 이제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한 회사에 이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 아침 9시만 되면 사무실에서 사라진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딜 가나? 근데 다 화장실로 간대요. 화장실에 집단으로 가서 뭐 하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변기에 앉아가지고 줄 서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시에 장이 열리니까 근무를 안 하고 거기 가서 주식하고 있는 거죠. 제 동생이 제약회사 영업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업사원들이 해야 될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돈을 더 받는 뭐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대요. 네, 영업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식에 열심히 하는 게 수익이 더 좋은 거래요. 그래서 지금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 직원들 때문에.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뭐 주식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돌아가며 자신들이 스스로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미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데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번성케 하며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는 국무총리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미친놈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다른 신하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잘 통치한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끌고 야, 왕이 미쳐서 날뛰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뭐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미쳤으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이 바벨론 사람들에 항거하여 우리가 투쟁을 하자, 독립운동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살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총리로서 자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평범한 소신 시민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담당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부터 34절, 3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이, 그전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 제국을 다 이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이제 내가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미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없는 사이에도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그 나라를 돌본 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봉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며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자기가 꿈꾸는 것에 미쳐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가난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은혜 동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남양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그 각자의 지역이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 동산교회 이 특별 새벽기도 행사로 지역에 있는 쓰레기 줍기 이런 거 하는 것을 이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익산에서 개척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소풍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익산 소풍교회라고 지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소풍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부흥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건물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교회 그 건물 관리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주변에 있는 지역도 관리하면서 같이 청소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지역에 있는 길을 청소를 합니다. 익산역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어서 이게 광장을 다 청소한 거예요. 이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매일마다 청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익산시 모범 시민상을 주겠다고. 이 청소하는 것이 시청이 알려주게 돼가지고 모범 시민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알아봐줬고 시가 인정해주는 참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이 특별 새벽기도 외에도 이 지역을 계속 섬기시는 우리 은혜 동산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끌려갔던 장소를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끌려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이었죠. 근데 많은 교회들과 또 젊은이 사역들을 하는 분들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군대에 갈 때 군대 끌려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군대로 파송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저 역시 군대로 파송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군대는요, 영창에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소대였어요. 굉장히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근데 이 소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참들, 정말 미쳐 있는 것 같고 정말 너무나 폭력적이고 괴팍한 이 고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군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고참들의 생일을 딱 조사해가지고 생일이 되면 PX에 가서 초콜릿을 샀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병장님, 상병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관물대다가 몰래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물함을 열어보고 그 카드와 함께 초콜릿을 본 거예요. 근데 누가 줬는지 안 썼어요. 그럼 다 둘러봅니다. 그럼 저는 안 준 척하고 저는 열심히 청소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고참이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군대는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는 연초비라는 걸 줬어요. 담배를 안 피면 그 담배값만큼 돈을 줬습니다. 그럼 돈을 이렇게 모으면 꽤 돼요. 그럼 군대에서 회식을 하면 저는 몰래 가서
맥주를 한 박스를 사옵니다. 네. 그 연초비 모아서 맥주 한 박스 사와서 병장님, 뭐 상병님, 제가 연초비 모아서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먹었으면 아니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드렸어요. 좋아하죠. 휴가를 갔다 오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장식장에 보통 책들이 있는데 저희 집은 술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이런 거 아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예. 모르는 게 정상인데 이런 거 아버지 몰래 훔친 게 아니죠. 약간 이제 관물 이동. 집에 있던 것을 군대로 가져가서 고참들에게 고참들이 양주 같은 거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 소대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병쯤 되었을 때는 제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이라고. 그럼 일과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사람 같이 데려가고.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보람됐던 일이 뭐냐면 성탄절이 되었는데 1병, 2병, 상병, 병장 그리고 단기사병 그래서 장기자랑을 했어요. 소대 내에서 장기자랑. 그래서 상품도 준비해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인천 자그마한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도시를 섬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경찰 두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네에서 오토바이가 몇 대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았는데 중학교 아이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이것을 훔쳤냐면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고자 오토바이를 훔쳤고 이것을 파는 과정 속에서 잡히게 됐어요.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기 위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였고 어머니는 심각한 질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고등학교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가정은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경찰관들이 동사무소에 얘기했는데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복지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지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파출소에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좀 뭐랄까요? 부담감보다는 기뻤어요. 이 경찰관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교회가 소풍교회라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고 상황을 알아보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달마다 지원을 해주고 음식과 쌀을 지원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그 일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 경찰관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줬다는 게 저에겐 큰 칭찬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국무총리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역시 자그마한 소시민일 뿐이죠. 우리가 남양을 바꾼다고 해서 화성을 바꾼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누구는 이 남양에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게 온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은혜의 동산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보냄을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각자의 직장에 끌려다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직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꿈꾸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의 동산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고 계속해서 저도 소문을 듣고 있고 이교 목사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정말 너무 멋진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 젊은이를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 출신 박수강 간사님을 여기 보냈어요. 박수강 간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잘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박승환 간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초등부에서 함께 가르쳤어요. 예, 우리 박승환 간사님이 잘못하면 제가 잘못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박승환 간사님에게 잘해주시면 저에게 잘해주시는 겁니다. 네. 참 멋진 교회, 이 지역을 멋지게 살릴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며 다니엘처럼 이 성읍을 위해 기도하고 성읍의 복을 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